군인의 갑옷을 비유하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에 싣는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6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간구와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 전쟁의 가운데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개인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완전 군장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고립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감독자인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오래된 틀에 박힌 신앙생활에 익숙함의 껍데기만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전신갑주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6가지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능력의 원천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더 정확하게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기고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것은 그가 늘 자신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하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음성을 듣거나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만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강한 용서이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실 것을 그는 확신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도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위대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내 사역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하찮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가 유대인인데 무려 100명이나 이상 노벨상을 배출했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민족 또한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교육의 중심은 바로 예배와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10밖에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100 이상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작은 믿음으로 바다로 던지러 간다고 하면 산이 바다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존 버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것은요, 죄가 우리를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도망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담대해지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능력을 받게 되고요. 권능으로 귀신과 악령들을 쫓아내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기도는 영적인 무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최종적인 무기를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장비를 갖추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를 사수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